예수님. 네.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우리가 복음과 공동선 강좌를 시작을 하면서 교재를 나눠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못 오셨거나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비치해놨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작년 2달 동안에 내복음서 전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했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 교재는 이겁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본문의 맨 뒷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서지사항에 나와 있으면서 이 책을 출판하기 전에 올렸던 카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사회교리 연구소라는 카페이고요. 그걸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여기는 사연이 좀 있는데 저는 사회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가 전수받은 보물이 성체 성사하고요, 성모신심, 그리고 사회교리입니다. 이거는 개신교에 없고 가톨릭 정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성체신심이나 성모신심은 그런 대로 신자들이 받아들이지만 사회교리는 낯설어 해요. 그래서 숱하게 이제 강의도 하고 뭐 공부도 같이 했지만 여전히 낯설게 느끼고 무슨 사회주의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역대 교황님들이 직접 가르친 공교육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에서부터 사회교리적 근거를 찾아 나가서 알려주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카페를 만들었고요. 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매일 강론을 기본으로 해서 그 복음서 여행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에 마르코서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인쇄 출판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협동조합 방식으로 출자금을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무료로 나눠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먼저 가입하신 분들이 인쇄비하고 출판비를 주셨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자를 해주시면 다음에 마태복음이나 루카복음 또 요한복음을 인쇄 출판할 때 종잣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론집은 강의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취지대로 3년 전, 그러니까 전례력으로 지금과 같은 가해에 썼던 강론을 나누려고 배부해 드리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작년부터 시작한 강좌의 전체 제목은 복음과 공동선입니다. 이렇게 왜 제목이 정해졌는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영적인 측면, 관계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을 골고루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강좌에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것이 정말 건강하고 생기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는 그때 이미 전제하기를 인간관에 대해서 그리고 새롭게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2000년 이상 서양 사람들이 교회를 포함해서 서양 사람들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둘이에요. 육체와 영혼. 육체와 영혼. 그거를 이론적으로 체계한 사람이 플라톤이고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아우구스티노예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인간과는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교리 배울 때도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자니라 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도 그러고 현대 학문의 인간관, 인간학적인 발전에 의해 보더라도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영혼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있는 거는 몸,
마음, 혼입니다. 이 혼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영으로서 인간과 소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을 착각하는 데서부터 서양의 비극이 시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교적으로 충실할 정도로 실제 내용을 보면 전혀 복음적이지 않아요. 세계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중세 1000년 동안에 서구교회가 정말 복음적으로 예수님처럼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지 했더라면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나요? 침략하고 정복하고 심지어 교회가 전쟁도 일으켰습니다. 전혀 매력도 발산을 못했고 존경을 하지 못하는 이유, 인간관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히 고약한 거는 영혼 불멸설이에요. 어떠한 피조물도 스스로 불멸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받아들여 주셔야만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지. 근데 무신론적인 그런 사조가 진화론 학자들에게만 침투된 게 아니라 역사학자들에게도 많이 침투가 돼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거는 오류입니다. 명백한 오류입니다. 스스로 불변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느님이 영을 주셔야 우리가 영혼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도 풍요로울 수 있는 것이고, 몸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함께 본다는 뜻에서 복음과 공동선으로 잡았던 거죠. 그래서 지난 강좌에 오셨던 분들은 그 감청색 교재를 천천히 훑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써드렸고요. 이제 마르코 복음과 공동선 강좌의 교육 목표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네 복음서 전체 안에서 마르코 복음의 구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라는 복음사가가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질문이 예수는 누구인가인데, 결국 그것은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하는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240여 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듯이, 마른 스펀지가 수분을 빨아들이듯이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100년 동안 죽였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신앙의 자유를 쟁취한 세계 유일한 케이스. 그것은 이미 240년 그 당시 시점에서 신앙이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오랜 전통을 통해서 민간 심성으로 하느님을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흔적은 차고 넘치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복음과 교회는 정말 또 유일하게도 선교사 없이 세워진 자발적인 교회였고, 그리고 성자가 양성되거나 또는 파견되기 전에도 평신도들이 평신도를 가르치는, 교리교육도 가르치고 세례성사도 주는 그런 신앙 토착화의 전통을 세운 바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도 본받아야 할 교회의 주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르코 복음서 쓰여진 때가 70년경인데, 이때 예루살렘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고, 그것은 로마와 유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10만 명 되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학살당하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로마로 끌려가고, 그걸 더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 마르코 복음서의 독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민족적인 정체성,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묻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려는 선교적인 취향이 이 마르코 복음서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의 상징 동물은 사자지요. 사자는 날랜 동물이고, 따라서 마르코 복음서에 그려진 예수님의 이미지도 매우 역동적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지루한 가르침이 전부 빠지고 항상 사건 위주, 그래서 장소도 항상 길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다이내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장을 공부합니다. 전체가 16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한 번 강의를 할 때마다 한 개 장씩 공부할 예정입니다. 1장은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복음 선포를 위한 준비로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일, 그리고 유혹을 받으신 일이 있습니다. 세례도 유혹도 복음 선포를 위한 준비이면서 또한 공생활 전체에 걸쳐서 나타날 예수님의 참 이미지를 미리 암시하는 복선 기능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 중에서 뚜렷한 특징은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인데, 사실 기적은 사람이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하느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치유기적하고, 그리고 보기만 해도 끔찍한 이 마귀들이 들어가 사는 경우에 그 마귀를 쫓아내주는, 그래서 해방시켜주는 구마 기적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나면 항상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기도로 통곡하는 모습을 마르코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제목이자 주제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짧은 문장이기도 하고 낱말이기도 한 제목에 적어도 십자가의 정체성, 부활의 정체성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느님이신데 성부 하느님과 성자 하느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일 뿐 위격이 더 떨어진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이름 플러스 직책입니다. 예수님이 이름이신데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알려져 있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작이라는 말로 끝나는 것은 이게 우리 한글 문장이니까 끝에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히브리어 문장이거나 또는 서양 언어의 문장이면 제일 앞에 나오죠. 근데 창세기가 그렇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이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강하게 연상시키는 대목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을 사람들이 망가뜨려 놨으니 이제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코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독자들에게 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코 복음서를 쓰기 전에는 복음서라는 형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목격 증인들이 다 살아있었고
매주 모여서 신앙 집회를 했기 때문에 죽은 문자로 기록한다는 것이 좀 불경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일이 터졌습니다. 이제 예수를 만났던 증인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데다가 70년의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터졌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니까 대책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복음서를 쓰기로 한 거고, 또 여기에 또 직접적인 계기는 마르코는 바르나바의 조카라는 대목도 있고 사촌이라는 대목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까운 친척이어서 바르나바와 바오로가 선교여행을 처음 갈 때 동행을 했는데 웬일인지 도중에 와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오로가 그 이후에 쓴 편지, 이게 사실은 신약성서 역사에서는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입니다. 테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비롯해서 그것과 마르코가 헤어지고 돌아와서 쓴 마르코 복음서 비교해 보면 주어가 달라요.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써보낸 입장이기 때문에 나 바울로가 씁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마르코 얘기가 안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봤을 때 무슨 감정이 상해서 헤어진 것 같지는 않고 예수님을 그렇게 바오로의 체험에서만 전한다면 역사의 예수, 구체적인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간과할 수도 있겠다는 노파심이 들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사도 바오로는 12제자와 달리 예수님 생전에 만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한 10여 년 동안 준비를 잘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도 못지않게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영성의 천재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마르코가 보기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하느님 정도로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예언자는 바빌론 유배 시절에 나타나서 활약을 했는데 머지않아 그 유배가 끝날 거라고 희망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백성들이 걸어갈 길을 닦으라고 그 사자가 올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죠. 그랬는데도 바빌론 유배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 400~500년 간격이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도 또 이민족들의 침입을 많이 받아요. 그리스계 왕조의 지배도 받고 로마계 왕조의 지배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두가이라고 하는 이제 대사제 그룹들은 타협을 시도합니다. 로마가 정복한 또 그리스가 정복한 다른 모든 민족들이 코스모폴리탄 또는 로마의 다신교에 굴복을 해서 동화되어 간 반면 이스라엘은 유난히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전해받은 신앙을 고수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사제 그룹인 사두가이는 제사만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면 정치적으로 협조하겠다는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치부를 하죠. 그래서 타락한 사두가이파 사제들을 피해서 원래 구약의 사제들은 다 결혼합니다. 세습해요. 근데 세습 거부하고 결혼하지도 않고 독신 사제들이 에세네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생활을 했고 그 흔적입니다. 그 물귀한 광야에서 빗물을 받아가지고 매일같이 정화 예식으로 씻었어요. 세례자 요한도 이 에세네파, 특히 지리적으로 유다 광야에 위치한 꿈난 공동체 출신일 거라고 학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생활 양식이 같아요. 거친 음식 먹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이 임박한 파국으로 본다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스스로 세례자라고 자처를 했어요. 이 세례가 에스네파 사제들의 정화 예식하고 뭐가 다르냐면, 워낙 세상에 타락했고 죄가 사람들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건데, 세례자 요한은 그거 매일 할 필요 없다. 일생에 단 한 번이면 좋거다. 이거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권위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무나 그런 말 한다고 되겠습니까? 근데 바빌론 유배 이후 400여 년 만에 나타난 그야말로 모처럼의 예언자같이 보이는 요한이 회개하고 이 요르단 강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권위 있게 선언하니까 구름같이 사람들이 죄를 씻겠다고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지요. 의롭게 살아나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동의한 사람들을 요르단 강물에 가서 세를 준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마르코 복음서는 읽고 오셨으리라는 것을 전제라고 저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시고, 제가 이걸 다 읽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요한은 말씀드린 대로 혈통으로는 예수님과 친척간이죠. 엘리사벳의 아들, 지가리아와 엘리사벳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사야의 직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언적인 계보가 통하는 사람이고, 또 요한의 영향이 굉장히 광범위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한이 헤로데 영주에 의해서 참수된 후 예수님이 여러 지방에서 기적을 일으키며 다니시고, 그 소문이 헤로데 영주의 귀에도 들려가니까 그 헤로데 영주는 자기가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하고 생각할 정도로 그때만 해도 예수의 명성보다는 요한의 명성이 더 컸던 거예요. 예수님은 겨우 12명 데리고 다니셨는데 요한은 아까 보셨지만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여왔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사두가의 말씀을 드렸죠. 바리사이라는 또 주요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 바리사이는 그리스계 왕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세계를 구축하고자 동양, 서양, 흑인, 백인, 황인 필요 없이 다 같이 살자. 그렇게 독특한, 그래서 중불난 관습이나 문화나 종교 내세우지 말고 세계 시민으로 살자. 코스모폴리타니즘이죠. 그랬을 때 뭔 소리? 우리는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야 해. 그래서 생겨난 그룹이 바리사이입니다. 바리사이라는 말 자체가 불의된 자라. 그럼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하고는 같이 놀질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자기들은 하시딤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에 가면 검은 무슨 종이 모자 쓰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두가이도 문제가 있지만 바리사이도 소위 이제 평신도 그룹이었고요. 중산층이었고 또 기술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부자였습니다. 부자.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위선자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그 복잡한 율법을 어느 게 우선순위가 앞서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해석해주는 그야말로 마을 이장님 같은 역할을 했는데 자기들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지키고. 제르데파, 이건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겠다는 갈릴리아 사람들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또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네 가지 주요한 당시의 사회 세력 중에 요한을 선택하신 것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관습으로 누군가에게 가서 강의도 듣고 교리도 듣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가르침에 동의하는 것이에요. 제자가 되기로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제 요한이 아주 극구 사양을 하지요. 선생님이 어떻게 저한테 오십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세례를 받아요. 그렇지만 세례자 요한의 무리에 어울리지는 않아요. 따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시고 그것은 사랑의 가르침이라고 세례자 요한과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우리식으로 알아듣기로는 공동체 운동이에요. 어느 누구도 배제시키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정작 마르코 자신은 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보도할 때 한 번만 보도를 해요. 요한에 대한 언급은. 그리고 더 중요하게 보도하는 표정은 세 가지인데 하늘이 열렸다. 이 하늘이 언제 닫혔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추방당함으로써 닫혔던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하늘이 되신 거죠.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세례받을 때 똑같은 영적인 효과와 은총이 작용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례받을 때는 좀 번잡한 요소도 많고 세례받는 일 자체보다 사진 찍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해 보이고 그리고 꽃다발 뭐 이런 아주 외적인 요소에 너무 가려가지고 정작 자기가 세례받는 그 일의 중요성을 이제 잊어먹고 마는 수가 많아 보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지 두 번, 세 번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전환하는 중요한 사건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세례 받으실 때 내려온 성령이 어쩐 일인지 예수님을 광야로 등 떠밀어서 보내십니다. 광야에는 사탄이 기다리고 있었죠. 사탄은 유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되게 사탄 노릇을 하지만 사람도 심지어 베드로도 사탄 노릇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단식을 하신 겁니다. 단식하러 나가신 거라기보다는 집중하기 위해서 사탄의 유혹에 집중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신 거죠. 그래서 빵의 유혹도 받으셨고 세상 권세의 유혹도 받으셨고 하나님의 권능을 시험해 보려는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세례 기사와 유혹 기사는 복음 선포의 준비 활동이기도 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공생활 전체에 대한 암시 또는 복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활 전체가 예수님께서 하늘을 열어가시는 과정이기도 하고 성령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시는 과정이기도 하며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을 왜 들어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면 유혹도 마찬가지로 빵의 문제, 즉 경제 문제에 있어서 또 세상 권세, 누구의 힘이 더 강한지를 유혹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탄이 나 사탄이라고 써붙이고 오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모습으로도 오고 사도가의 얼굴로도 오고 바리새의 얼굴로도 오고 군중의 얼굴로도 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일회성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활에서 한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정화 시간을 갖도록 이끄신 힘은 성령이시죠. 이치상 믿음의 정화는 시련을 전제합니다. 시련 없는, 고난 없는 부활은 가짜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세례도 사실 예수님이 무슨 세례를 받아서 뭐 용서받을 죄가 있으셔서 받으신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세례를 받아서 세상의 죄를 씻으라는 뜻인 것처럼 이 유혹을 받으신 것도 우리가 그렇게 유혹하고 맞서야 된다. 피하지 말고 맞서라. 단 말씀으로 맞서라 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도인데요. 뭐 흐릿하게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빨간 밑줄을 제가 그어드렸는데요. 이게 유대입니다. 유대야. 이게 사마리아, 갈릴리아 이 세 지방이 전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제 아시리아한테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할 때 아주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잔인하고 아주 고약해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많이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피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고 그래서 유다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해 왔던 거죠. 그리고 또 갈릴리아는 이 부근에서는 호수를 끼고 있어서 농사짓기 제일 좋은 지방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착취를 많이 당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아 지방을 주로 다니시며 활동하셨고 가끔씩 사마리아로 건너가시거나 질러가셨고 마지막에 유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고 주로 활동하신 곳은 이 갈릴리아 지방이고 같은 이름의 호수 주변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14, 15절은 이제 갈릴리아 전도를 시작하시다 하는 내용이고요. 예수님 설교의 대주제가 소개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 나라, 이제 아람어법으로 말하자면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다가왔고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천국을 내세로만 미루려고 하는 모든 경향을 이 성서 말씀은 타파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초대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지 못하고 살지 못하면 죽어도 그 앞에 들여다도 못 가요. 생활 양식이 다르니까. 이 때가 차다는 것은 메시아 대망 사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고 모든 자유를 선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닫혔던 세월이 굉장히 오래 흘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실 때가 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모세 또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을 훈육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엇박자를 내는지 이스라엘은 아주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메시지를 바꿨죠. 왜냐하면 왕이나 대사제들이나 또는 대신들에게 쓴소리 하는 예언자들 전부 죽여버리니까 이제 기대할 게 없다. 하느님이 직접 개입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굳어졌고 그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언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예언자가 혼자서 하느님하고 통교해서 말하는 거라고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전부 그렇게 망가진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하느님의 믿음에 충실한 신심 깊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사람들 아나빔이라고 해요. 직역하면 하느님의 또는 야훼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나빔 자체가 복수형입니다. 아나빔들이 예언자처럼 그렇게 특출한 인물들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무지랭의 백성들이면서도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탄원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러면서 예언자들과 수시로 교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도 확신이 들었어도 다시 이 동시대 아나빔들하고 교감을 하면서 확인도 받고 그래서 확신을 더 굳게 가지고 예언을 하게 된 거고 그런 거죠. 그 아나빔들의 계보가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히브리인들 대개 다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 요아킨과 안나는 말할 것도 없고 엘사벳과 지가리아도 그렇고 또 노예언자 한나, 시메온 다 아나빔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부터 예비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첫 창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삶의 태도를 전환하라는 요구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역할은 열리는 하늘을 성령의 이끄심으로 세상에 펼치셔서 이로써 새 땅이 될 하나님 백성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기적은 차라리 당신에게 쉬운 일인데 사람들 믿게 하는 거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하셨고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반가워하셨어요. 믿음이 예수님께는 기적이에요. 믿음은 인간의 혼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분으로서 새 하늘이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일 처음 하신 행동은 제자를 부르신 일입니다. 마르코 복음서에 의하면 첫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었고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아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공생활 내내 이 네 사람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초대교회의 주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은 대표였고요. 그리고 안드레아는 대외 상담역 같은 걸 했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주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날 그의 유해가 묻혀 있다고 알려진 그 스페인까지 가는 성리순례 코스가 유행이지요. 요한은 이제 막내였지만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서 성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초대교회가 옮아간 소아시아 에페소에서 교회를 이제 돌보았습니다. 아주 냈다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의 첫 활동은 부르심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뭐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부유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자기 집도 있고 자기 직업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아주 가난한 편은 아니었어요. 중산층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평균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당신의 협력자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이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하자 어부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 하는 이제 형식이 소개되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창조 설화의 형식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도 세례 받으실 때 단번에 결심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말고 몰라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하느님 나를 따라오너라 또는 부르심이라는 말씀의 그 힘을 설명하느라고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곧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치유 기적과 병행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많이 하신 행위가 구마 기적입니다. 이름은 더러운 영 또는 마귀 또는 악마 등등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는데 완전히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하느님의 영과는 달라서 사람을 망쳐요. 제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오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쫓아내 주셨어요. 이거는 그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3년에 걸친 코로나19 사태에 겪으면서 감염 방지의 중요성을 많이들 인식하셨잖아요. 근데 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게, 아무리 우리가 감염을 피해도, 감염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면역력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면역력이 약하다든가 하면은 아주 별것도 아닌 감염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면역력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더 강할 수 있겠죠. 근데 똑같은 이치가 영적인 면역력에도 있습니다. 제가 인간과 안에 우선 교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된 존재가 아니고 몸도 마음도 혼을 가지고 있는 삼원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혼이 하나님의 영하고 통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면역력이에요. 그 면역력을 확보하는 장치가 뭘까요? 기도와 전례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건 계량화될 수가 없고 오관으로 느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전례를 통해서, 전례가 제사니까요. 하나님하고 통한 사람은 마귀가 감히 범접을 못해요. 막강한 강력한 보호막이 생기는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소홀히 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배운 게 많고 위생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 시절 그 오랜 옛날에만 이런 마귀 들린 사람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제 눈으로 볼 때는 지금도 미친 사람 많아. 멀쩡한데 미친 사람 많아. 뭐가 멀쩡한데 미쳤다고 보냐?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게 미친 거예요. 그건 하느님을 모를 때만 가능한 현상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느껴요. 가책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배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웠대는데 생김새도 멀쩡한데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발변도 하고 별 이상한, 이게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미친 사람 많아요. 근데 미친 사람들의 공통 특징, 자기는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쳤다고 진단할 사람도 주변에 없을 거고, 또 미친 것을 고쳐줄 사람도 주변에 없을 거고. 근데 이제 엑소시스트라 그래가지고
이 부마자, 마귀 들린 사람 부마자라고 하는데, 부마자를 상대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구마자를 엑소시스트라고 해서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특이한 현상으로만 오해하게 만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마르코복음 1장부터 더러운 영을 쫓아내신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이에요. 기도가 또는 선행이 거부감에 드는 상태는 전부 마귀 들린 상태랑 비슷해요. 그게 갈망이 아니고 내가 시간이 없거나 돈이 모자라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모자라서 못할 지언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그게 없다. 마귀 들린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을 주로 하신 곳이 가파르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집은 나자렛에 있었지만 이제 출가한 후에는 가파르나움에 집을 얻으셨어요. 가파르나움은 시몬과 안드레아가 살고 있던 동네였고, 그리고 하도 예수님이 이 가파르나움 본거지로 해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가면 예수의 마을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마르코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묻는 무려 80개의 텍스트를 소개하는데 아직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가운데 마귀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마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마 활동은 부르심에 이어서 복음 선포의 두 번째 활동으로 소개될 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신자들이 이 구마 기적에 좀 더 주목하시고 민감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미치지 않기 위해서, 마귀 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의외로 간단해요. 기도를 빼놓지 말고 미사에 빼놓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영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집어넣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배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기만 하면 돼요. 그 간단한 일이 면역력을 강화한다면 당연히 해야죠. 이것이 굉장히 신선했던 이유는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도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오시면 절름발이도 걷게 되고 뭐 눈먼 사람도 보게 될 거는 예언을 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고. 능력이 없죠. 예언자와 메시아의 차이, 예언자는 인간이고 메시아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구마 활동에 이어서 이제 치유 활동도 하셨습니다. 이것도 신적인 권능을 드러내신 일이시죠.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나요? 박중훈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건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복음 선포하시니까 일부 목회자들이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짜고. 실제는 장애자가 아닌데 장애자 흉내를 내는 조건의 일당을 주고 예배를 하면서 마치 그 목회자의 설교로 치유된 것처럼 쇼를 하는, 그거를 까발리는 영화였어요. 중요한 건 두 가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거. 기적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해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에요. 단 예수님만 하실 수 있지 우리가 예수 흉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마치 자기가 제 이름이 예수인 것처럼 행사하는 건 전부 사기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면 그분은 우리가 성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는 거를 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한 번만 들으면 되지. 지금도 가능한 일이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례는 이제 복음서 강의 진행되어 나갈 때는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병을 앓던 시몬의 장모도 고쳐드리시고 나병을 앓는 병자도 고쳐줬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뭐 지금도 뭐 나병하는 사람이 없진 않지만 거의 많이 퇴치가 됐죠. 근데 나병은 이 얼굴, 피부가 흉측하게 썩어 들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접촉을 금했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을 금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치유해달라고 청하는 것도 용기인데 잘못하면 돌 맞아서 다칠 수도 있는데 비난당할 수도 있는데 그걸 무릅쓰고 치유를 청했는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어요. 대단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는 4가지로 구분됩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 들린 사람들을 만나시면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하루의 끝에는 하나님하고 홀로 기도를 하시면서 충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유혹은 하나의 사건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공생활 모든 활동에 대한 두 차원을 암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거나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거나 마귀 들린 사람을 해방시켜주시거나 할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시고 부르신 것이고 치유하신 것이고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사탄은 방해를 엄청 했습니다. 저절로 순탄하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느님의 일이라고 해도 성당일 하셔도 저절로 되는 법 없어요. 있을 장애와 일어나도 될 불필요한 갈등을 각오하지 않으면 하느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이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한두 번 해보고 이제 나가 자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이제 유혹 기사가 필요한 겁니다. 조금 맛보기로만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적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언급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활약하셨던 초대교회 사도들, 신자들도 그 기적을 체험을 해요. 자기들이 일으켰다고는 감히 말하지 못하지만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니 일어나 가시오.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거고요.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가시오. 하는 식으로 초대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전서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거쳐서 4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상치 못함의 은총, 빛남의 은총, 빠름의 은총, 그리고 사무침의 은총으로 4가지 신기한 은혜가 이제 있다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우리가 기적에 대한 어떤 편협한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보시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천주교의 싹이 되어준 책은 천주실의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책이 이벽이라는 젊은 선비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15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전까지 내노라하는 신학계의 거두들이 다 천주실을 읽어보고 때로는 찬성하고 때로는 비판하겠지만 신앙을 느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벽은 어미 5대조 이경상이 소현세자를 수행해서 북경에 갔다 올 때 북경에 이 마테오 리치 친구였던 아담샬
스님으로부터 5글자에 해당하는 천주교 서적과 성문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익히 읽고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이구나. 그러면 목숨을 걸어도 나라의 운명과 바꿔도 될 정도의 귀한 진리를 알아보는 안목은 빛남의 은총이지요. 그리고 근데 그 이벽이 문중박해를 받아서 식음을 전폐당하고 죽었습니다. 비극적으로. 그러자 이제 그 이벽으로부터 이제 신앙을 전수받은 가학회 선비 동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20명 가까이 됐었지만 주로 10명이 이벽이 하던 일을 그대로 계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벽과 나머지 동료들과의 그 통공이 대단히 빨랐던 거죠. 물리적인 속도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교감하는 속도가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벽은 1년 동안에 한양 선비 1000명을 입교시켰는데 나머지 10명의 선비들은 아주 점조직 형태로 한번 이벽의 문중 박해를 겪었기 때문에 더 비밀스러운 점조직 형태로 해가지고 4년 동안 4000명을 영세시키고 이 4000명이 그냥 한양 선비가 아니에요. 전국에 출신을 늘리고 양반만이 아닙니다. 중인, 서민, 천민, 심지어 부녀자들까지 다. 부녀자들은 자신들의 부인을 통해서 전교를 했어요. 이래 났기 때문에 신유박해가 벌어졌을 때 교촌이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었고 100년의 박해를 견딜 수가 있었던 거고요. 특히 정약종은 순한글로 주교 요지를 써서 한문을 모르고 유학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다 천주교가 뭘 가르치는 것인지 무엇을 믿는 것인지는 알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100년 박해라고 하는 한민족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박해받던 신자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상치 못했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100개도 넘는 129군데가 넘는 그런 교우촌을 세워서라도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은총이지만 그 후손들이 치명한 자기네 선조들의 업적을 현양하는 열심 또 배교한 사람도 있거든요. 더 많거든요. 열에 9은 배교합니다. 왜냐하면 고문이 그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못 견디게 괴롭히는 게 고문인데 그건 치명을 하는 것이 정말 기적일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신앙을 버리는 배교를 한 게 아니라 몸이 못 견뎌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입술 배교라고 그래요. 입술 배교자들은 그냥 자책을 하는 거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더 열심히 가르치는 거야. 또 치명자의 후손들도 치명하신 선조들을 기억하고 그 선교 여러분 박해는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순교자 성월에 있는 교회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지를 열심히 하는 교회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런 게 다 그야말로 이제 시공을 뚫고 진리가 관통하는 사무침의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기적인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우리 생명 이 기적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얻어낸 결과도 아니고 무슨 대가를 치르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거 다 기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기적으로 못 알아보니까 문제야. 당연한 줄 알아. 우리가 이성적인 능력은 그 기적의 현상을 합리적으로 궁리하고 분석해서 잘 선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신앙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성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마지막에 제가 이제 연중 2주일 강론했던 것을 이제 요약을 했었는데 지금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기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고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보는 일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의 복음과는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는 예수님처럼 하느님하고 통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 기적이 없어요. 지금 보시는 구도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전체적인 복음서 간의 관계를 설명해 드리라고 그랬던 건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한 가지만 강조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르코 단계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단계입니다. 마르코 복음서에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픈 사람, 슬픈 사람, 마귀는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원망도 있을 것이고 상처도 받았을 것이고 소외감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거를 고쳐도 주고 마귀도 쫓아내는 사랑도 주지만 마음으로 함께 해야 그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즉 청빈의 덕목을 갖게 돼요. 그게 마르코 단계예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